오랜만에 고린도전서 본문으로 왔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왔는데 편지 마지막 부분에 와서 내용이 거의 막장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본문 이 15장은 우리들이 장례 예배나 부활절에 자주 사용하는 부활에 관한 비밀을 알려주는 매우 유익한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나온 이유를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 부활에 관한 내용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특별한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다가 이 내용을 꺼낸 것으로 보이지 않고요, 그들 안에서 차마 있을 수 없는 매우 황당한 주장이 생겼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맨 처음에는 이 작은 분열로 시작되었는데 마치 이것이 이 각도기가 처음에 1도 차이가 한참 가다가 보면 끝이 보이지 않는 서로 전혀 만날 수도 없는 그런 곳에 가 있는 것처럼 이상하게 되어버렸습니다.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니까 이 성도들이 믿는 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진리의 근간, 그것을 부정하는 막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12절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서 바울이 본 그 사람, 들은 그 사람은 외부에서 침입한 외부의 침입자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그 성도들 중에 있던 형제들 중에 있던 그 사람들 중에서 급기야 하는 말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는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저 내가 부활 사건이 잘 믿어지지 않아요, 부활에 관한 그 일이 잘 확신이 들지 않아요 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그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13절, 15절, 16절 요 세 절 한번 보시죠. 13절, 15절, 16절 요 세 절을 보시면 바울이 세 번씩이나 뭘 말하는가 하면 죽은 자에게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그것이 어떤 주장인지를 알려줍니다. 이 주장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 하는 것을 말하는 주장과 같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들었던 그 사람들이 주장한 그 주장이, 그들이 주장할 때 이 주장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는데, 그들은 단순히 내가 부활이 잘 믿어지지 않아요 하는 차원이 아니었고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가 인정할 수 없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다 하는 주장인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15절, 16절 세 번에 걸쳐서 이것을 연거푸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교가 되는 좋은 본문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7절과 18절 한번 보여주시죠.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들 사이에서 악성종양처럼 퍼져나간 그 인물들을 중심으로 망령되고 허탄한 말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희들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후메네오와 빌레도, 이 두 사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망령되고 허탄한 말을 교회 안에 퍼뜨려서 악성종양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했는데, 오늘 이 본문 고린도 전서에 언급된 이 무명의 이 어떤 사람들, 죽은 자에게 부활이 없다라고 말한 이 사람들의 주장과 비교해 볼 때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는 그나마 덜 악한 악성 종양처럼 보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디모데후서 2장 18절 말씀 보시면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주장한 게 무엇인가 하면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여러분, 이 둘은 엄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이 본문에서 무명의 이 어떤 사람들이 죽은 자에게 부활이 없다 하는 것과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부활이 지나갔다 하는 것은, 이것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전자는 무엇인가 하면 죽은 자에게 부활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후메네오와 빌레도, 이 후자가 말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한 것은 내가 인정을 하고 믿지만 이 부활은 지나갔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활이 있다는 것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고 믿지 못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 둘은 차이가 있는 거죠. 여기는 그래도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정하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둘 다 마찬가지 바울이 믿음을 무너뜨렸다라고 신랄하게 책망하지만 내용을 봤을 때 이쪽이 훨씬 더 심한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하면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면서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까지 그것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말한 것이죠.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주장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 주장이 얼마나 위험한지요. 이것을 주장하게 되면,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것을 믿지 못하면, 부활을 믿지 못하면, 부활을 인정하지 못하면 죽은 자의 부활을 내가 진리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내가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이 발생하는지를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설명합니다. 다음에 구절들을 보시겠습니다. 6가지를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확정을 하게 되면, 첫 번째, 우리가 하는 모든 복음 전파가 다 헛것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15절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거짓 증인으로 마지막 날에 다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라고 다 전파해 왔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으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다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 17절입니다. 믿음이 헛것이라는 말은 앞에서도 나왔죠. 그 다음 얘기,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일어나지 않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죄사함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18절에 먼저 죽은 자들, 우리 앞서 이 세상을 우리 곁을 떠난 사람들은 다 망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없으니까 이들은 끝난 거죠. 그나마 우리는 아직까지 호흡 붙이고 살고 있으니까 주님이 혹시나 우리 가운데 재림하시면 그나마 우리는 다행이지만 이미 죽은 사람들은 이미 끝, 부활이 없다면 그 얘기입니다. 마지막 6번째, 19절입니다. 부활이 없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소망이 이 세상에 삶밖에 남지 않는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극히 당연한 얘기들이지만 바울은 깔끔하게 정리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우리 기독교 신앙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붙잡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한마디로 신자는 없을 무 이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정말 믿지 못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고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형제들 가운데 이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대체 뭐 하려고 여기 앉아 있습니까? 라고 되묻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고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요, 소망도 없고, 그리고 죽은 자는 이미 망한 것이고요, 죄사함도 없고 믿음도 헛것이고 아무것도 아닌데 뭐 하려고 여기에 있나 하는 얘기를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가장 큰 기적 중의 기적이고 우리가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될 진리의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9년 지난해 부활절에 제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너무 무리한 것을 질문을 드렸죠. 한 달 전 내용도 잘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작년 부활절에 부활주일에 제가 나누었던 말씀의 설교 제목이 그러면 부활은 어떻게 믿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표정들이 이제 이거 처음 듣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활을 믿게 되는가, 부활을 믿게 되는 세 가지의 단계를 제가 작년 부활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본문이었어요. 누가복음 본문이었는데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처음에는 확신이 없는 단계에서 부활하신 것을 확신하게 되는 아주 좋은 사례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세 가지 단계 한번 보여주시죠. 이 내용을 작년 부활절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게 되는 세 단계, 그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세 단계.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셨죠.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말씀을 풀어주셨습니다. 말씀을 풀어주시고, 두 번째는 그들이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영접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집에서 예수님이 나눠주시는 이 성찬, 떡과 포도주를 받았을 때 이들의 눈이 열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무엇인가 하면, 이처럼 중요한 부활, 바울이 우리 가운데 부활이 없고 예수님의 부활이 일어나지 않았고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잡을 게 없는, 소망도 없고 믿음도 없고 죄사함도 받지 못하고 아무것도 잡을 게 없는, 그야말로 가장 불쌍한 자가 되는 이 중요한 이 부활, 이것을 믿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 아니고요, 다른 방법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우리는 기록된 말씀과 이층은 우리는 이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기록된 말씀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한 거죠. 자기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있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의 마음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는 거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되는, 떡과 잔을 나누었다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 되겠다는 연합을 의미하죠. 그럴 때에 눈이 열려서 깨닫게 되는 게 이 신비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것을 알 수가 없어요. 뭘 증명을 하고 증거를 댄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지난번에 요한복음 우리 말씀 나눌 때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베드로, 요한 다 무덤 뛰어가서 빈 무덤 보고서도 그들은 긴가민가 했다는 거 말씀드렸죠. 여러분, 근거와 증거를 가지고 와서 이것을 내가 알 수 있다, 이것을 믿게 된다 하는 것은 제한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말씀도 깨우쳐 주시고요,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고요, 그리고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될 때 그 부활을 믿게 되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신 그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확실히 붙잡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신자의 삶이 비로소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리고 우리의 소망도, 우리의 속죄함도, 우리의 복음 전파도, 이 모든 것이 다 부활 위에 서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붙잡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